오늘 잠언 1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부터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일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모든 동물은 되게 모성애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곰의 모성애는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를 수 없이 강하다고 합니다. 생긴 거랑 좀 틀린 것 같죠. 근데 곰이 사실 굉장히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런 모성애가 강한 곰 중에서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가 지금 사라졌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걸 이 암곰이 어미곰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물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의 크레이지 하겠죠. 과연 그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도 곰이라는 게 무서워요. 맹수들하고 싸워도 곰이 이깁니다. 하물며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을 만나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죠.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끼 잃은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 비유죠, 비유. 그게 뭐냐? 바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인생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 하는 말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미련한 자와 동행하며 어떠한 일을 함께 하는 이것이 지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왜 위험하겠습니까? 왜 이 미련한 자를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 미련한 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곰의 포악성을 생각하듯이 이 미련한 자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행실이 불량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행악을 낙으로 삼고 분노를 당장에 표출해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심이 있고 다툼을 좋아하고 이런 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자의 끝이 종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패망이죠. 성경은 당연히 이러한 자의 결국을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와 동행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패망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가장을 둔 아간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함께 다 망합니다. 그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13장 20절에서 이미 말한 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는 악으로 선을 갚는 악한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악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대신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와 선을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서 선을 악으로 대체시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여러분이 그 말을 넣어보면 확실히 뜻이 확실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처럼 선대를 받아요. 그러면 악을 갚아요. 이렇게 되면 그건 뭡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악과 그로 인한 재난만이 그 집에 머물게 된다 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고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그 집 전체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구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떠나지 아니한다.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 영구적으로 그 집에서, 그 공동체에서 머물며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이 비극이죠. 비극 중의 비극이죠. 이 말씀은 악을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 방식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면서 요구대인들이 했던 말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이 무죄한 의인을 죽이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 이방인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게 뭐 정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 자기 손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고 그런 말을 한 대가로 그 200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는 그런 운명에 빠지고 막 온갖 학대와 학살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4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하는 귀한 교훈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죠. 다툼, 싸움, 시비 이런 단어들. 먼저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예요. 시비는 뭐예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것, 잘잘못을 따지고 말다툼을 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째는 다툼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둑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합니다. 둑은 흙을 쌓아서 물을 저장해두는 일종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고대 팔레스타인은 천연샘이나 강이 없었거든요. 이런 둑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두고 사용하고, 오늘로 말하면 그 댐을 만드는 거죠. 전력으로도 이용하고 식수로도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둑의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둑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솔솔솔솔 새다가 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주먹으로 맞고 뭐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구멍을 발견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막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만 이걸 모르고 있다가 둑이 갈라지고 결국 물어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서 다툼의 시작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다툼이 시작되면 결국은 서로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흙으로 쌓은 둑은 한번 구멍이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둑은 구멍이 생기기 전에 방비를 해야 돼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어디 틈이 없나. 마찬가지로
다툼도 한 번 시작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의 다툼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 감정들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은 시작된 후에 막으려 하면 어려워요. 그 근원이 되는 시비의 단계로부터 그 시비가 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싸움으로 발전하고 그 싸움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종종 들리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일어나요. 차를 서로 부시고 또 개 문제로 또 층간소음 문제로 엄청난 사건들이 나고 고소를 하고. 이제 보세요. 이런 일, 살인까지 일어날 일입니까 이게? 그 시비가 일어날 때 그 시비를 잘 조정하지 못해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 다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시비가 계속되면 안 돼요. 시비는 그것이 싸움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걸 그치기가 어렵죠. 그 싸움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 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둑이 무너진 거 걷잡을 수 없어요. 싸움은, 다툼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 하려다가 주먹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위하고 상대방도 위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당연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즉, 죄인을 의롭다고 판단해요. 그게 방면하는 거예요. 또 무지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이죠. 이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재판의 공정성은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요소였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항상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재판의 지혜예요. 왕이 그 당시 모든 것을 판단했으니까. 이 공정성을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가 공법과 정의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그렇죠. 이건 단지 법 준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적, 도덕적 근간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근간이죠. 그리고 또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것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신명기 25장 말씀. 이 옳은 자는 옳다고 판단하고 그런 자는 그러다고 정죄할 것이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어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악을 도모하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권세와 뇌물, 위증 등을 현재로 말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미워하심은 있느니라. 우리 계속 봤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혐오하고 구역질 나도록 미워하시는 것, 가증스럽게 보신다. 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역겨워하신다. 아울러 여기에는 그렇지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 또 싸움을 일으키는 모든 이 발단을 서로가 잘 조심하여 살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더 점점 큰 일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일의 근본부터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화평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정말 서로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피해 볼 것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툼과 나쁜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들을 항상 무언가 살펴서 미리 다 방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다툼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